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짧게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대회를 준비하신 모든 분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67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7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것을 향해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공회에서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속살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는 자녀들은 효도를 해야 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가장 효도를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도를 잘하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읽는 자녀가 바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가장 큰 효도를 하는 자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것의 반응으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삶이 바로 가장 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시편 67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복사상의 세상적인 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하신 건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바로 여러분과 저와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겁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 개인 나만 축복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외웠던 암송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땅 전체에까지 흘러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7편의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그 복이 뭐냐고요? 바로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여기 시편 67편의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삶 가운데서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궁극적인 결과는 바로 모든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축복하셔서 이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다 복받은 사람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에 하시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건 벌써 쉬운 것 같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 선택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예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너무나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셔서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거기서 축복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보면 많은 온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여인이 4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가나안 출신의 딥낫 출신 다말이 있습니다. 여리고 여인 라합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00% 이스라엘 혈통을 타는 여자들이 아닙니다. 그 여인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같이 포함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온 민족을 향하신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을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말씀하며 계속해서 온 민족을 향하신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 마지막에 일어날 일에 대한 말씀을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우르르 다니리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결과로 인하여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모든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이런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루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도 했지만 또한 작은 여자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장군 나만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나만이라는 장군은 그 아람이라는 나라의 1등 공신입니다. 이스라엘을 쳐서 점령하는 일에 공을 세웠던 그리고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나병이 있었습니다. 그 나병이 있었던 것을 보면서 그 아내의 여종, 작은 여자아이가 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가 그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었더라면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때 나만 장군이 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7절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작은 여자아이, 그것도 유명한 여자아이가 아니라 작은 포로로 잡혀간 아이. 형편과 상황은 억눌림 받고 불편하고 힘든 상황에서 허락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여자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만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특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확산하시고 결국은 이루실 온 민족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는 것 같은데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우리처럼 믿음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십시다.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유럽과 아프리카와 남미와 북미와 아시아와 전 지역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들을 위하여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땅 끝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워싱턴 살면서도 얼마나 많은 외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관심 가지십시다. 우리와 연관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소원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어떻게 서 있는 사람들 축복합시다. 어떨 때는 경찰관에서 있는 사람들 축복합시다.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축복합시다. 우리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어느 대륙에 왔든지 상관없이 그들을 한번 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전체를 축복하는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부터 주보에 실려져 있는 순서대로 나오셔서 준비한 것을 나누고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가족은 남미를 가졌는데요. 여러분 너무 다 잘 아시는 아이티라는 나라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영국 위치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억하기 쉬운 거는 그 디즈니랜드가 있죠. 디즈니월드. 플로리다죠. 저 오늘 나와 있는 플로리다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인데요. 그 이름 자체 아이티라는 이름이 산이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전 국토의 평지가 17%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더라고요. 날씨는 아시다시피 적도하고 가까우니까 더운 날씨죠. 해안지대가 보통 30% 정도 되고 산악지대 정도 수행하다는데 이 나라 특징이 여름, 가을까지 해서 허리케인이 되게 많이 오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역사를 한번 조사해봤는데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이 IT가 역사적으로 원주민들이 지금은 거의 없고 그 식민지 미국이 콜럼버스가 미국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계속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왔잖아요. 그 노예들이 거주했던, 그러니까 거기 나라에 계속 상주시켰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최초로 독립한 흑인 공화국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작년에 식민지 생활하다가 독립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그 독립을 하고 나서 이 나라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이 없죠. 뭐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그러다 보니까 독립한 이후로 모든 게 굉장히 급속도로 이렇게 쇠퇴해가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지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이티라는 나라가 그 지중해 이쪽에서는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합니다. 사이즈가 전라북도 정도 사이즈는 되지 않지만 이번에 그 2010년도에 그 지진 때문에도 잘 알려졌지만 이 나라가 그렇게 극심한 가난 속에 있는 자연재해에서 이번에 많은 피해를 그래서 좀 쇼킹한 타이틀로 먼저 소개하고 싶네요. 그 한국에서는 이게 방영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보시면 뭔가 쿠키 모양으로 뭔가 만드는 거 같죠? 근데 이게 진흙으로 쿠키를 만들어서 고기를 태운다는데 그게 계속 상상이 안 가는데 저기다 뭐 약간의 식용유하고 소금 섞어서 이렇게 먹는다고. 참 이게 어떻게 그 가난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국민 수명이 한 50세 이상 이게 대부분 되고, 그다음에 그 문맹률이 뭐 국민의 절반 이상 문맹이고, 그다음에 따라서 3분의 1 이상도 영양실 쪽으로 유아 생존율도 10%가 정도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굉장히 취약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나름대로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 같은데, 이번에 그 지진을 통해서 그 전에도 많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 노란색 등에서 선교사들이 파견됐지만 이번에 재난을 통해서 많은 분들의 구조들이 같이 가고 있고, 또 그 중에 또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제 관심 갖고 파견되고 있는데, 이 나라 종교가 부두교라고 합니다. 부두교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IT 이 나라에서 시작됐다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좀비 아시죠? 좀비. 이 부두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어요. 믿지만 영이 살아난 게 아니라 그 영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아난 영이 마치 그 좀비 영화에서처럼 누군가의 조정을 당해서 그런 걸 믿고, 굉장히 그러니까 아프리카 토속 종교더라고요. 토속 종교고, 그 다음에 이 종교가 왜 이렇게 뿌리박힐 수밖에 없냐면, 그 흑인들이 계속 노예 생활하면서 이 나라에 거주하면서 여러 아프리카 지역에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토속신앙 이 공통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 독립의 구심점이 바로 이 부두교라는 종교적인 역할을 굉장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또 상에서 이 서양인들이 지배했고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반발 세력 때문에 이 부두교가 굉장히 큰 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선교의 형태도 직접 선교가 아닌 간접 선교, 현지인들이 신학 공부하게 하고 현지에 이제 목회자를 서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 나라에 대한 기도 제목을 생각해봤는데요. 먼저 극심한 그 가난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인류에도 어떤 구원 아니 그런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나라가 길이 열리고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 나라의 그 크리스찬 인재가 많이 육성되고 또 그들이 또 이 나라의 리더가 됨으로써 궁극적인 나라가 정말 복음 안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하는 게 기도적으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에 있던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제2장로교회 거기서 RT로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나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찬양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고맙습니다. 남미의 브라질의 찬양 사역자가 지금 찬양을 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하다 우리 현지인 목회자들이 잘 양성되게 하소서. 주님 그 땅을 축복해 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들이 계속해서 육성되게 하소서. 그 나라의 크리스찬 리더들이 다시 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자연의 재난과 우크라이나를 극복하고 복음의 물결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우물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생명수가 넘쳐나게 하시고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뜻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지인 목회자들이 계속해서 찬양을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정치적으로 감동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그리스도의 인들에게 주소되게 하시고 오지 않아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와 너희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하나님 여자들이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연의 재난들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버리고 나와서 하나님 천국처를 이루면서 살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여 모든 상황
전체적으로 제너럴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준비할 때 유럽만 안 하려고 했는데 유럽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네, 전체적인 그 세계 종교 분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는 보시다시피 2,175밀리언 정도인데요. 33% 정도 되는 인구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기독교에는 로만 카톨릭이나 아니면 동방 정교회 그리고 아프리카 독립교회 그리고 우리가 개신교 이곳을 포함하는 그런 분포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 중에서 이제 메이저 오른쪽 그 도표를 보시면 메이저 크리스천 트래디션 여기에 보시면은 카톨릭이 50% 정도, 프로테스탄트가 36% 정도, 오르소독스가 11%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주목할 것은 1910년, 약 한 100년 정도 전에 그 전체 대륙의 기독교 분포를 그 첫 번째 도표를 보시면은 유럽이 기독교 인구의 66.3%를 차지하였어요. 100년 전에. 그런데 이제 그 2010년 통계, 100년 이후 최근 통계는 유럽이 25.9%로 급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 이런 지역들의 급성장이 눈에 띄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도 보여주는 것과 같이 개신교의 지역 분포 또한 유럽이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이것은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독교 인구의 비율을 가장 이제 지리적으로 그 인구 분포를 지리적으로 했을 때 그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 그 가장 집중되는 지역을 이제 나트로 표시한 것인데. 보시는 것과 같이 1900년대에서 1970년 기점을 해서 그 기독교의 무게중심이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남반구이면서 동쪽으로.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만큼 북반구 기독교와 서부 중심의 기독교가 쇠퇴하고 남반구, 다시 말하면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들의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그것이 이제 1900에서 1970년대에서 지금으로 오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한 세기 전까지만 해도 유럽은 매우 오랜 기간 기독교 왕국, 크리스텐덤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여지는 통계에 있어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명백한 쇠퇴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쇠퇴 이전의 도전들은 분명히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17, 18세기 과학의 이성주의, 그 다음에 19, 20세기 산업혁명, 마르크스주의 이런 전체 역사를 거치면서 점점 그 토대들이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토대들이 형성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 왕국의 붕괴를 이렇게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금 유럽 기독교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기독교의 전체 제너럴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유럽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이 유럽 기독교의 영향에서 미국 기독교의 영향에서 또 한국 기독교까지 이렇게 영향력들이 계속 와왔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이 기독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것에서 유럽이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추이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 자신과도 멀지 않는 것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럽 기독교의 주요한 도전들은 제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무신론입니다. 물론 이제 실천적 무신론에서 무신론이 시작합니다. 매우 오래전부터
무신론 자체가 생각되지 않았고 모두가 다 신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그 삶에 하나님이 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리고 그 철학적 무신론자들 여기까지는 우리도 생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최근 유럽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진행해가는 운동은 전투적 무신론이라는 부류입니다. 이들을 이제 에이티스트 밀리턴트 그들을 군대라고 표현할 정도로 대단히 전투적 무신론이 유럽에서 굉장히 발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번역이 되었지만 리차드 더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든지 몇 가지 그 지성인들의 그런 보고들이 이런 전투적 무신론을 계속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기독교야말로 사회 진보의 가장 큰 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럽 기독교에 주목할 만한 것은 오래전부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된 이유들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민족의 종교 정체성으로서 복음을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떠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전에 문화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리추얼, 종교 의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 또는 혼합주의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유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에 힘을 가진 기독교의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이 두 번째로 유럽 기독교에서 도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제 독립국권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영적인 이런 공허감 속에서 많은 신흥 종교나 이단들이 유입되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유럽 속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 각각에 대한 예시를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종교 정체성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는 경우 예를 들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동유럽의 이전 유럽 남동부 발칸 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일부 이체제 국가인데 강한 문화 정체성을 지닌 보스니아계, 크로아티아계, 그리고 세르비아계 이 세 종족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1년 유고슬라비아로부터 분리 과정에서 일어난 종족 분쟁으로 시작되어 3년간 내전으로 무차별 학살과 엄청난 피해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로는 20만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절반의 인구가 떠나갔고 많은 나라의 하부 구조와 경제가 파괴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탕이 되었던 그것이 전통적으로 보스니아계는 무슬림이고 세르비아계는 동방정교회 그리고 크로아티아는 로만 카톨릭 이런 종교가 그 문화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종족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과 민족이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그런 태도들이 나타나면서 진정한 복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달되지 않았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교회가 기독교가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화적인 그리스도를 양산하게 되었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스 정교의 예식 자체가 이제 종교 의식적인 이런 그리스도들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생각할 것은 청년들의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서구 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 이런 반발, 이런 것 때문에 그 문화적 기반인 기독교를 오히려 떠나고 동양 종교와 신비주의적 영성에 계속적으로 매료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다양한 종족 분포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리고 이주민들 그리고 난민이 곳곳에 증가하면서 종족 분쟁과 갈등의 위협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이주민들 중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그 종족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슬림 종족, 무슬림들, 그 다음에 집시들, 그리고 세 번째로 유대인 디아스포라 이 세 종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이 그 이주를 통해서 일어나는 아주 직접적인 선교들
집시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집시들은 특별히 집시들 가운데 오순절 성령 운동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에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지역을 한 지역을 케이스로 잡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명목상의 기독교, 문화적 기독교에 대한 반발로 기독교를 등지고 있는 다음 세대 젊은이들 안에서 참다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는 신앙 공동체를 일으켜 주옵소서. 전투적 무신론의 반기독교 시민운동에 대항하여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 선명한 복음과 변화된 삶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켜 주옵소서. 이주민들과 난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예수 공동체들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하옵소서. 종족 분쟁 지역에서 복음의 화해케 하는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프랑스 사역자가 지은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신앙 공동체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전투적인 무신론자들이 그 진을 주님이 파괴해 주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각성시켜 주셔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주민들, 난민들 그 가운데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족 간의 분쟁 속에서도 복음으로 인하여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그 유럽 땅을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성령을 입을 통하여서 일으켜주세요. 그 시간을 생각해보고 너무나 가까워 있는 현실을 주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그 땅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이 일으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한 기독교 주님께서 주님이여 그들의 가난한 모든 사탄과 그의 진을 주님이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문질러주시고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수고하신 주님을 쫓아다니는 주님 다시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시간의 그런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일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에 올라가 살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서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일어나는 많은 이들과 남편들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항상 그들을 주와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그 땅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으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모든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복음에 이른다는 방법을 쓰는 주님한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참된 소원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를 나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는 아시아 나라로 제일 큰 대륙이고요. 아프리카는 50여개 가까이 되는 나라들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인구가 10억 명이 넘습니다. 서구 열강들의 신문지 문화 정책으로 인하여 호수에 따라 강에 따라 산에 따라 바로 잰 듯이 국경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2,000여 개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은 공용어로 영어 혹은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스와힐리어는 주로 동부 아프리카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몽구 이바리키 아프리카 말은 God bless 아프리카라는 뜻이고 몽구 아나크 밴다는 God bless you. 그래서 몽구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와 한국 간의 관계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프리카의 정상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우선 저번 달 말일에 우간다 대통령과 만났었고 또 이번 달 3일에서 6일은 모잠비크 대통령을 초청해서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두 아프리카 정상의 한국 방문이 처음인 만큼 하나님께서 한국한테는 멀게만 느껴졌던 아프리카 제국을 더 가깝게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얼마 전에는 가수 이승철 씨가 차드 도그레 마을에 학교를 성공적으로 개방하는 쾌거도 있었습니다. 가수 이승철 씨는 앞으로도 9개의 학교를 짓는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한국이 이 나라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님의 손길을 섞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나라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이 강한 계획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세계의 관심과 사랑이 식민지 지배를 통하여 얻었던 수많은 아픔들과 상처들을 아물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의 만남에 있어서도 결코 우연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쪽은 타인 공포증으로 인한 타민족 구타 외 살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부에서 타민족 구타 폭력을 제재하고는 있으나 획기적인 방안이 없어서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정상들과 대통령의 만남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결정이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고 또한 타민족 공포증으로 힘들어하는 아프리카인들에게는 이들의 정상회담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이들이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일 때 두 나라 정상들의 방한 결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을 마음에 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프리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밖에 손뼉 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팝입니다.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하시는 회담이 되게 하소서. 회담의 모든 결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민족 공포증에 있는 아프리카인들이 정상회담으로 인해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현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현지인들을 가슴에 품고 그 나라를 복음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가난과 민족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땅을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한국 사람들에게 멀리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상담을 통하시고 가까이 가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더욱더 성령의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 결정을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는 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국민 쪽을 맡아서 하는데 제가 지금 다른 건 아니라 재난에 대해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토네이도 지금 보이시죠? 토네이도가 생성해서 지금 소멸될 때까지 뿜어낸 에너지는 기상학자들이 직접 측정한 결과 옛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600배의 위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네이도는 시간당 최대 320km 이상의 속력을 기록하며 그동안의 토네이도는 최고를 기록하면서 저렇게 2013년 5월 20일에 강력한 토네이도에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히 파괴된 오클라호마 무어시의 한 동네 항공사진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렇게 쑥대밭이된 무엇이는 과거 1999년에 시속 511km의 사상 최대 토네이도가 관측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1995년 4월 19일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알프레드 P. 뮤로 연방정부청사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을 갖다가 지금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진은 2001년 9월 11일 테러가 있기 전까지 미국 영토에 대한 가장 심각한 테러 사건으로 분류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테러로 6세 이하의 아동 19명을 포함한 168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68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 다음 이 사진은 소방관 크리스 필즈가 자네스에서 어린 베이비 엘머를 구하는 사진이고요. 이 베이비 엘머는 저렇게 소방관 크리스 필즈가 자네스에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처 병원에서 나중에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사진은 토네이도가 지나간 자리에 남아있는 십자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 사진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이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이 땅의 재난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추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려 원합니다. 선생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성령 부어주소서. 국리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재난과 마음을 흔들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주님 소멸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여, 이 땅에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재난들, 하나님의 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상처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주위에 재난을 많은 고마운 것들 많은
아시아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 관련해서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아시안 쪽이 그래도 기독교 인구가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까 부처님도 보이는데 전체 크리스찬 중에 17.4%가 아시안 인구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아시안 전체 세계 인구가 66억인데 아시안 인구가 40억이에요. 이렇게 60%가 아시안인데 17.4%만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직도 많은 자리가 있는 거죠. 선교와 전도에 아직 문이 많이 열려있는 나라고요. 지금 아시아 인구의 아시아 인구 40억이라고 했는데 1억 4천만 기독교를 믿고 있어요. 3.4%고 그게 지금 물론 신교 개신교만 했을 경우 3.4%고요. 페퍼드까지 합하면 7%로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은 이게 얼마큼 이제 기독교인인지 보여주는데 중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기독교 비율이 높은 건 아니고 인구가 많아서 되게 동그라미 큰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1% 정도, 한 4% 정도가 기독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생각보다 한국이 한 20%채 안 되게 개신교가 한국에 있는 것으로 제 간단한 조사에 의하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되고 한국만 보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좀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봤을 때 개인적인 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북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당신과 같은 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와의 만남이라고 제가 제목 붙였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에 있을 때 탈북자 관련해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가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만남을 하게 됐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있을 거예요. 저기 서 있는 분이 딱 보시면 탈북자가 생겼죠. 저분이 이제 저기서 이제 탈북자 분이신데 세미나를 하셨던 분이고 세미나 때는 뒷부분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 광경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실동그림인데 저는 맞지 않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대충 어느 정도 북한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처음 자리였는데서 많이 새로운 걸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물론 저게 한 2년, 3년 전이니까 탈북하신 분은 상당히 오래전 탈북하셔가지고 좀 정보가 좀 예전 정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맨날 많이 듣고 있었던 게 북한 사람들 굶어 죽어가고 과연 그게 사실일까? 지금 이제 질문했죠. 그게 사실일까? 뭐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분 말씀에 김정일 통치 초기 그때는 저분 이제 북한에 있었을 때죠. 그때가 좀 심각하게 이제 식량난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고 자기 조카도 이제 굶어 죽는 판인데 이제 그래서 조카들이랑 삼촌들이 이제 자기 집에 와서 엄마 쪽이니까 그래서 음식을 달라는데 사실 음식도 자기 집도 음식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엄마도 주고 싶지만 남편들이 음식을 주는 거죠. 왜냐면 집에 자기 당장 저분이랑 저 동생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진짜 형식적으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조금 주다가 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못 주고 맨 처음 삼촌이 돌아가시고 남은 애들이 이제 남아가는 게 길가에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들판 같은 데.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미꾸라지를 잡아 팔잖아요. 사람들 미꾸라지를 먹는데요. 그러면 얘는 이제 그게 미꾸라지를 살 돈이 없으니까 미꾸라지를 담았다 물을 끓여서 먹었대요. 걔네들은 이제 배가 나오다 그러고 좋다고 하는 그 슬픈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게 식량난이 현실적으로 있었어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멋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제가 몰았던 부분은
북한의 통치력이 어느 정도까지 북한에 미치는데 북한 정부에 생각만큼 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 경제가 상당히 활성화돼요.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이 있는 거죠. 시장에서 물건 파는 게 있고 그거를 이제 물론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하는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아서 살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많이 죽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하경제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가끔 신문에서 보면은 북한에서 뭐 시장을 문 닫으려고 했는데 그게 뭐 백파이어 해가지고 결국 다시 풀어줬다 뭐 이런 얘기를 가끔 볼 수 있을 텐데 지하경제가 없으면 국가 경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정도로 가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탈북이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대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중국에서 탈북을 하는 브로커들도 있고 그 브로커들이 셀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브로커들이랑 한국에서 통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 브로커를 통해서 물건을 보낼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김정은 체제로 바뀌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는 오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다 죽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물론 국경에도 지키는 사람이지만 아무래도 가난한 나라라서 그런지 내용 같은 것도 많이 통하고 그래서 브로커들도 다 그런 안에서 걸리는 사람을 위험을 감수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대충 현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들, 저는 주민들 쓰는데 북한 주민들이 세뇌를 받아서 남한을 잘 모르고 있고 세상 돌아가는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정일 전에 김일성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김일성 존경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중국에서 못했던 걸 존경하듯이 근데 김정일 때부터 살아신 사람들이 이제 좀 현실 아는 거죠. 그래서 근데 워낙 북한이 그 사람 말이 아니에요. 북한이 작으니까 통치랑 감시가 된대요. 다 사람들 모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속이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뭐 김정일 찾아갑니다 뭐 이런 걸 해도 뭐 듣는 사람도 그렇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다 거짓말이 가시는 걸 알고 있지만 이게 나라를 짜가니까 감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국민들도 한국에 잘 살고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중국에서 많이 살고 남한으로 왔을 경우에 약간 어떻게 보면 2등 국민이죠. 한국에서는 3등 국민이 조선족이라면 2등 국민이 북한사람인데 사실 쉽지가 않고 저분이 지금 하는 사역은 한국에서 이제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런 그 과외를 남한 학생들이랑 북한의 탈북자들을 과외를 연결시켜주는 그 무료과외죠.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가 한국에서는 탈북자들 그 일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분은 이제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근데 탈북자들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많은 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을 하지 않고 교회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대요. 물론 이제 좀 부작용적으로 있죠. 한국 교회 특성상 뭐 성과를 보여줘야 되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믿는 척하는 김정일을 찬양하는 게 반대로 그래서 교회를 찬양하는 게 약간 그런 정말 믿지 않는데 믿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어떻게 보면 연기를 하는 탈북자들이 좀 생기기도 하고 약간 부작용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저분 우리는 이제 시간대 생각 안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통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이 나게 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간을 갖고 다음 태국 얘기인데 또 제가 나왔죠. 개인적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를 여기 M은 태국인은 아니고 성경 따지는 안 돼요. 아니네. 신경을 안 따죠. 어쨌든 제가 태국에 갖고 오신 주변이고요. 뭐 당성교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리카 재단생을 갔다 오시고 했는데 사실 당성교는 제가 생각에는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얘기했지만 제가 느꼈던 단기 선교의 필요성은 가서 그 퍼스펙트를 보시는 거죠.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하는가, 또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런 관점을 볼 수 있는 게 제 생각에 가장 큰 저한테는 추억이었고요. 뭐 하는 건 별거 없습니다. 그런 캠퍼스 좀 돌고 어린애들 좀 도와주고 뭐 여기저기 방문하고 그랬는데 태국의 나라 자체는 상당히 불교 문화가 강력하고 불교를 심하게 믿고 있어서 쉽게 전도가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근데 선교사님이랑 얘기했을 때는 결국 맨 처음에 아까 최성원 전도사님이 최성원 집사님이 얘기했을 때 현지인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현지인이 현지를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교의 핵심 관계를 봤을 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게 이제 신학교 운영하시는데 제가 가서 느낀 적은 제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로 느낀 거고 큰 도움이 안 돼요. 당연히 선교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느끼는 거는 선교에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좀 장기적으로 가가지고 근데 가서도 선교사처럼 할 수는 없죠. 전 평신도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평신도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평신도 선교사 가서 일하시는 분 그냥 가서 선교사님 돕고 선교사님 하는 교회에 참여하고 뭐 신학교 하시면 신학교에 뭐 장학금 낸다든가 그 자체가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해봤자 결국엔 그 사람들이 그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태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거기 자체로 태국인의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저희 선교가 되지 평생 뭐 100년, 200년 한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선교한다고 해도 뭐 제 생각에는 그 자체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거는 그 정도였고요. 기도제 부분 뭐 짧게 나누면 이제 아까 한 내용을 그대로 리캡하는 거죠. 아시아 지역 선교사님들 위해서 구해주시고 북한 주민들, 탈북자들을 위해서 구해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또 저희가 원하는 통일을 위해서 구해주시고 또 태국 주민들이랑 선교사님들, 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 유영 집사님 때는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은데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허락하시면 직장을 안정적으로 계속 직장하면서 선교사님들이 꿈이에요. 우리 고영은 찬양사가 주신 찬양 함께 부를 텐데 일어나서 같이 부르시고 기도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